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은철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죠? 자녀들이래요. 믿으세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지금에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간의 죄에 대한, 그죠? 그 악함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깨달음은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사랑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실로 깨달음이 있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참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케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을 만난 게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 주셨으니까, 저 같은 자에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아니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그죠? 이 속이는데 명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배고픔을 이용하고, 그래서 형의, 그죠?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 그리고 그 경쟁자였던 이 형을 어떻게든, 그죠?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눈이 점점 멀어가는 그 아버지에게 속여서 결국에는 장자권을 우리가 보기에는 따냈잖아요. 승리했어요? 졌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곱이 그저 속이고 속이는 이 삶에 하나님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때로는 종종 많이 승리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이제 더 대답을 잘 하시겠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요.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가, 그죠? 이 형들의 잘못, 물론 아빠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잘 받았지만 그 사랑을 더더욱 듬뿍 받는 비결이 뭡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고자질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정말 매력 덩어리로, 그죠? 오죽 매력 덩어리였으면 종을, 그죠? 함께 사랑하고 싶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봅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도 종종 사랑을 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애국자였잖아요. 궁중에서 살았지만 자신이 누구 민족이라고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었던가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국자의 삶,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애국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생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죠? 오늘 우리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질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받고, 그죠? 애국심도 나타내고 높은 지위에까지 이룰 수 있는데 무슨 아무것도 못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게 질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를 떠나서는 나를 고려하지 않고 살고 내 안에 있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거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때로는 더 잘 되어가는 경우 종종 우리가 목격하기에 마음에, 그죠? 하나님에게 원망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질문해 봤죠. 하나님, 이렇잖아요. 잘 돼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사랑도 받고 인기도 누리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뭔가를 잘 해냅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와는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물질을 더 많이 얻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름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지금보다도 나은 삶이다 라고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그죠? 좋은 사람이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웬만한 어느 정도는 하는 사람이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하면서 단 한 번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는요, 내 설교가 나쁘다, 난 다른 사람보다 설교 못한다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목사인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그래도 설교를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못 믿어요. 우리를 못 믿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참 이네 자매 참 좋아요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것이 정말 정확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언제 가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가운데, 그죠?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그죠? 좋다, 잘했다 칭찬하더라도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그죠? 성경 가운데 구세주라는 말은 열 몇 번밖에 안 나타난대요, 신약에. 그런데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몇 번 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구세주라는 말은 그렇게 작게 쓰여졌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말은 수백 번 쓰였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신약 전체를, 그죠? 동그라미 치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는 겁니까? 주님 되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난 참 잘했다,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나의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송 권사야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그랬다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그죠? 제가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 할지라도 주님,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는 종으로서 신분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식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자막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네, G-O-O-D, good 빼기 뭐예요? G-O-D, gat은 뭡니까? 뭐만 남아요? 그죠? 요 글자를 딱 보시면 그죠? 요것만 남는 건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업적을 나타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뻥, 그죠? 뻥원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뭡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고 많은 절망이 있고 이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확신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선포하고 싶어요. 내 속에 때로는 목회자로서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전 그걸 나타내고 싶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구약시대 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수준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수준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종종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다이렉트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데요? 연약한 어린아이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직접 그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셨어요. 그랬기에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뭐합니까? 때로는 잘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들 속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는 그죠? 이 제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15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미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이 아니었는 곳에서 출발했죠.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그 수준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15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미 너희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깨끗게 하였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투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끊임없이 그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삶이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낙담과 하나님 앞에서 절망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성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수준 낮은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어요? 그거 다 무시합니다. 어찌든 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홀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열심 속에 일하여 주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달리 만들어 놓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수준으로 우리 속에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주님을 나타내시겠다고. 이 약속을 믿습니까? 주님을 진실로 우리가 처음 인사한 대로 그저 좋아하는 거 말고요. 그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 속에 목숨 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난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좋아하는 수준 말고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계명이 뭔데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이, 그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오늘 교회 가운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도 종종 받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조건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주님을 경험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우리가 이 땅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무능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안 사니까, 주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안 거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그죠? 물론 함께 하시죠.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 말고요.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뭔가를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얘기 말고요. 교회 가운데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행해서 병도 고치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가 일어서서 차례대로 얘기하는 그 은사가 풍성했어요. 여러분 뭐합니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내 가운데 맛보아진다고, 난 세상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처럼 사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살기도 두렵고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날마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의 능력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속에 나타내는 이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셨던가요? 하늘의, 그죠? 겨자씨와 같다고. 저도 겨자씨 못 봤지만 사진으로 봤어요. 이 바늘 기만한 조그만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여서 뭐 한다고요? 나무가 되어서 이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깃든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 속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목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나는 이 안식을 못 누렸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진짜 생명이 나타날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그들이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그죠? 이 새가 먹여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오게 될 거라고. 저는 그 교회를 꿈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는 뭔데 저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와는 뭐가 달라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런 부흥이 꿈꿔지는 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른 교회처럼, 한 교회처럼, 그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행사를 해서 사람의 기분 조금 좋게 하는 거, 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속아요. 뭘 속습니까? 포장을 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를 자꾸만 포장하게 만들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죄성이 가득한데,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분위기 조금 좋으면 그것으로 마치 교회된 줄로, 그죠? 우리를 속게 만드는, 좀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서, 그래서 그 주님이 경험되어서 그 주님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속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누룩처럼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서말 여러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이, 그죠? 밀가루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오늘 여기 속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맛볼 수 있다고, 경험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우리 속에 이 일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까?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니까,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이 경험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로 마지막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한 다른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이 시골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물론 그 목사님의 이 가정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 목회하면 알잖아요. 얼마나 사례비가 적은지. 근데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점점, 그죠? 땅을 팔게 돼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죠? 점점 이렇게 기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사모로서 무슨 밥벌이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남겨놓은 그 밭도 팔게 된 것입니다. 그 밭을 팔면서 유혹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런 땅을 소유해보면 알겠지만, 농지를 특별히 소유해보면, 그죠? 세금이, 이 농지를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 수천만 원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니까 땅을 팔아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얼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농사를 가꾸면, 그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농사 토지로 이렇게 일했다고. 그러면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손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천만 원, 그죠? 벌이를 위해서 결국에는 제가 농사 지었습니다. 우기고 우겨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더 크게 다가와요? 손해로 여기지는 그 수천만 원이 주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이 이게 실제였구나 경험하는 사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저렇게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일들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나도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그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 부흥을 저는 꿈꾸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교회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지고 이 주님의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교회,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천만 원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약속 믿고 신뢰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우리 먼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